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5장부터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그 성경에 나오는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많이 써서 빼앗긴 단어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단 중에서 유명한 이단 중에 한 곳이 베레아를 써서 좀 이렇게 설명이 늘 필요하고, 새 하늘과 새 땅도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한자로 하면 이게 신천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쓰는 겁니다. 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다시 태어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되겠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새순이죠, 새순. 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서 6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앞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절 말씀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는 곳이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이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그 발판, 발등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짓는다 그래서 그걸로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5절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15절 뒤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6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모습을 있으면 됩니다.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은 누가 놓아두냐면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을 약점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텐데 무섭지 않은가 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선대하면 되고 그분들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 그 이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을 보기 그 전에 여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해산의 고통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아기를 낳는 겁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둘째를 또 갖게 되고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시간들,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금방 끝나고 기쁨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해산의 여인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을 것 않아 있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또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회파된 그 예루살렘을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제 회복시킬 거니까, 다시 태어나게 할 거니까, 새롭게 하실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될 반응 첫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희락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저는 이 부흥의 첫날 그 하루만 예배 한 데이, 한 데이니까 그 하루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잘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하루만, 주일 하루만 예배 한 데이입니다. 근데 전 그날 이제 서로 성도님들이 간식을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오셔도 됩니다. 되는데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할 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되면, 멀리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 사람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때까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라.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이미지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어린 자녀에게 젖을 빨리는 그 어머니의 그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위로를 누리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만족하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누리며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 태도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지정의 중에서 지에 해당되죠.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적인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의적인 부분도 다 경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 아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참 눈물을 흘릴 때들이 있습니다. 앞에 막막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면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줄줄줄줄 뭐 콸콸콸콸 쏟아진다 그러죠. 진짜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한나처럼 그냥 그런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 주님 안에 안겨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마음이 기뻐서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풍성한 위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위로를 누라는 겁니다. 계속 위로를 말하고 있죠.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더라도 다 먹고 배부르게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데 풍성한 위로를 주십니다. 풍성한 위로.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자꾸 시험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들 때가 있습니다. 일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또 여러 가지 욕심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풍성한 위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배부르도록 우리에게 참 진리와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양식을 우리가 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겁니다. 아기는 늘 엄마의 젖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 떠나가듯이 울지 않습니까? 응애고 크게 웁니다. 젖 달라고 우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젖을 공급받으면 또 만족해서 또 웃으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삶에 불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저희 딸이랑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나이 때 겪는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미 그런 시기들을 다 지나왔기에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또 청소년기를 겪고 청년기를 겪을 때 그 나이 때 해당되는 진지한 고민들, 참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다 지난 어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별것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냥 그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해져 있으면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점들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 의인만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지체로 말미암아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이고 결국 성장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시험이 드느냐? 영적으로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 되십니다. 그렇게 성장해 있으면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허전함, 그러한 갈급함, 이런 것들을 내 방식대로 채우고자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참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밥을 잘 먹는 사람은 일단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정말 몸이 약해지면 밥맛이 없어지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밥만 잘 드실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장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 그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때가 이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마땅히 될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마땅히 될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말하는데 알파, 나는 마땅히 될 자가 될 것이다.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과 전능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도 바닥에 내려놓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나는 될 자가 될 것이다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될 자가 되어 있는 모습, 그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마지막 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고 만족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찬성과 경배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영광의 모습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은 지나갑니다. 계속 힘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만족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